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 하는 것은 헛된 싸움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내가 해낸 것을 중심으로 한번 매겨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은 것들과 실제로 행한 행실들이 경건했습니까?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저는요, 또 지난 습관에 따라서 많이 살았어요. 초반에는 애썼는데 점점 갈수록 옛날 습관처럼 돌아가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부르시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역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 네가 결심한 대로 네가 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랬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나의 안전한 터 위에 이미 세워놓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전한 터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경건의 수준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터 위에 우리가 이미 서 있고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오라는 말이 아니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주님, 저 잘 살았어요. 한번 보시죠. 잘 살았습니다, 주님. 제 실력 많이 괜찮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주님, 아직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안전한 토대 위에 세워놓으신 것을 알고 다시 주님의 토대 위에 서서 노력하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고 오늘 함께 다루게 되는 이 20절에서 26절까지의 단락은 그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혀요. 먼저 그릇의 비유를 드는데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제가 살핀 것은 한 세 군데 정도, 오늘 여기 이곳을 포함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요. 어떤 데는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여기에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강조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 오늘의 강조점을 한번 보시면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를 자주 만나지요. 비유를 만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유가 가리키는 핵심을 가르치는 그 내용에 잘 연결해야 돼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다양한 소재의 그릇이 있는데 집주인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대요. 자, 이 집주인은 어떤 것은 귀하게 쓴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금이나 은은 귀하게 여기고요. 나무나 질그릇은 보통으로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집주인이 그릇을 분류하고 취급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릇의 재료죠. 분류의 관점은 그 재료입니다. 은금은, 금은은 귀하고 나무나 흙그릇은 흔하니까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귀한 그릇은 보통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아끼기 때문에 수시로 꺼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귀한 데만 쓰고 주로 진열해 둡니까? 주로 진열해 두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그 주인이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한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을 방문을 해보면 집을 방문해서 쭉 둘러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금방 드러나요. 예. 어떤 집에 가면 싹 다 치우고 공간만 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군가는 야, 이 집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했지? 깨끗하잖아. 여백의 미가 있어. 쉼이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 집주인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싹 치워져야 된다. 그냥 깨끗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집에 가면은 진열해 놨는데 심지어 우리 그 목사가 신방했을 때도 술을 진열한 집 있어요. 새가족 신방 가면은 진열장에 저는 술 종류를 잘 모르니까 귀한 술이니까 막 이렇게 유리장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담가 놓는 것도 있고 이제 양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그걸 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진열해 놓고 아끼는 모양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면면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진열해 놓고 아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요, 집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더 귀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에는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다루신다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가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자랑은요, 진열해놓고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구별된 그릇이 착한 일에 쓰임받을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그릇이야말로 귀하지 손쉽게 택할 만한 금그릇, 은그릇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꼽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까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에서 피하고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서 금과 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가리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 22, 23절을 보시면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것은 피하거나 떠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요소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십시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자, 청년의 정욕,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젊음의 정욕,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피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말하겠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야 할 나쁜 욕망, 그것에다가 청년의 것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요,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만한 좋지 않은 욕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늙은 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보다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더 많죠. 힘이 넘치고 의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이고 힘과 추진력이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자기 충동대로 살며 그 충동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판단하고서도 자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청년들의 욕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의미의 청년들의 욕망은 자기 충동대로 나 이거 해볼래 라고 결정했다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제력 있게 통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 젊은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나이를 먹어서도 자기 충동대로 살고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 청년의 정욕이 당신을 지금 이끌고 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충동과 자제력이 부족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싸움으로써 논증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충동이죠.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시작에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시작한 그 구절이 23절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서부터 싸움이 납니다 라고 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의 무익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두 악한 일에 진흙탕 싸움처럼 빠져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의 의도예요. 진흙탕 싸움 하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얽매여 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오늘 그릇으로 비유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을 말하고 있었죠? 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 대한 답은 22절이 다 담고 있어요. 앞서 말한 21절에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깨끗한 그릇을 말했고 22절에서도 깨끗한 마음의 상태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끔 해주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의, 믿음, 사랑, 평화가 채워져 있는 그릇인데, 자,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어떤 그릇을 통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럴 땐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곧잘 하지요? 그런데 착한 일을 왜 합니까?
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께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줘요. 라는 등의 답을 하시고요. 또 다른 답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잘 행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의 실제 의도를 알면 여러분 그 착한 일이 실제로 착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목회하고 그걸 시간적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목회와 또 사업을 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업으로 목회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착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만 모아서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조회할 때도 예배 드리고 또 회의하고 또 성도님들 돌아볼 일들 정리하고 성경 연구해서 가서 신방에서 말씀 전해드리고 설교하고 또 저는 제자 훈련 했거든요. 좀 제자 훈련에 진심인 교회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려면 목사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좀 학원 선생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숙제 내어주고 성경 읽기 잘 했는가 체크하고 밑줄 그어주고 밑에 답글 달아주고 틀린 것 표시해주고 성경 암송시켜가지고 다 외웠는지 표시하고 못 외우면 다시 불러서 퀴즈 보고 거의 한 반 정도는 학원 선생님에 가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음 수업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돌예배도 드려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돌예배도 드려주고, 잘못된 방식이니까 이해하십시오. 돌예배도 드려주고, 잔치 예배도 드려드리고, 환우 신방도 가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 가만히 가끔 생각해 보면 그분들 중에서 연락 오는 사람이 정말 여기에 다 꼽지를 못해요. 연락이 안 와.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제가 착한 일을 한 일에 대한 보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했던 선행의 의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내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그 착한 일 그 자체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나에게 보상을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착한 일이 맞습니까?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서 한 셈이 된 거예요. 우리 곰곰이 따져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착한 일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작은 칭찬이라도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에 담을 실력이 없어요. 우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 착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의 행실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행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보상을 하나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으로 하였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전혀 제 삶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게 없잖아요.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복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주실 건가? 어떤 부분을 내 삶을 개선시켜 줄 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내 거.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나를 섬겼습니까? 예배도 그렇고요. 착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도 이룰 수 없고 착한 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만 바라는
나를 믿는 종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착한 일도 모두 나를 향한 예배와 선행, 경건이라고 포장을 했던 것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총체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깨끗한 그릇으로 담지 못하는 우리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 모든 불의한 의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안전한 토대 위에서 주님, 저 이것 행하지만 깨끗한 그릇에 담지 못해요.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사하신 그 깨끗한 기초 위에서 제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선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포함한 착한 일, 모든 행실, 삶이 곧 믿음의 결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가진 사랑과 베품에서 많이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기심이 많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노?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계산하지만 제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너를 키우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너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이 내게 너무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충동하는 악한 일에 도전이 있어서도 악한 내 실력으로서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믿는 자의 열매이자 복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담아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악한 자를 물러나게 하고 악한 자의 회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싸워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논증해가지고 논박에서 토론으로 이겼다 해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다시 칼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더 심한 원수가 되죠. 오히려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에 경건한 삶의 내용들을 담았더니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억지로 방법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이러한 삶을 담는 것은 믿는 자에게 그냥 복이었고 자연스러운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이거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은 악마에게서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라갔지만 정신을 차려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맞서 싸울 때는 무능했던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경건을 담았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으로 내 충동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으로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우리의 삶에 담은 경건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복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고 또한 그런 삶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